안녕하세요. 수련회 청년부 조장 양아영, 허동준, 이희령, 백주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대해 궁금하시죠? 네. 이번 수련회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수련회, 입이 터지는 수련회. 머리가 열리는 수련회, 마음이 불타는 수련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볼까요? 속도, 올리고 미련, 버리고 하브루타로 대동단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도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왕이면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걱정도 없고 그 사람에겐 근심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무엇이 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뒤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을까요? 산이 무너집니다. 호수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화려했던 꽃들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 그깟 꿈이 뭐라고? 그거 무시해버리면 되지. 그 절대 권력은 가진 왕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왕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거 한번 해몽 좀 해보시오. 아이고 왕이시여,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강산이 무너진다는 것이요, 호수가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 민심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왕은 배요, 백성은 물인데 그 물이 없으니 어찌 배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꽃이 시들었으니 이제 좋은 시절이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왕비 그 얘기 듣자마자 덜컥 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병에 다시 근심이 더해지니까 아주 위중한 중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그깟 꿈 하나 때문에 병이 들고 그 병이 근심이 더해지면서 위중한 병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던 중 신하 하나가 문병으로 옵니다. 왕이시여, 혹시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보게,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게. 꿈 얘기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신하가 박장대소합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얘기 좀 해보게. 산이 무너졌다고 그랬지요? 그렇고 말고 이제 태평성대가 열릴 겁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된 산이 무너졌으니 이제 태평성대가 열릴 겁니다. 왕의 입꼬리가 말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 호수가 마른 것은 어떻게 됐나?
호수가 말랐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 속에서 호수 깊은 곳에 있던 용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용이 이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용은 천자 아닙니까? 하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건 왕이 천자가 될 해몽입니다. 길몽입니다. 나머지 꼬리도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꽃이 다 시들어 마른 건 어떻게 해? 꽃이 시들어 떨어졌으니 이제 곧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그날로 병이 나섰습니다. 똑같은 꿈이었는데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왕에게도 남모를 아픔, 고움, 근심, 걱정이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 아픔, 그 고민, 그 근심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 때문에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하늘을 훨훨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 먼저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나?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잠깐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단순해지고 명료한 삶을 삽니다. 왜?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사니까. 이중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 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겐 이 말씀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네 걱정과 근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흔들리질 않죠. 변하질 않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단순 명료한 삶을 살면서 이중적인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된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한마디가 툭 터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읽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이겁니다. 같이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구한다면,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이때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한결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 떠나선 살 수 없는 그 사람, 한결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다가와도,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확신,
이것이 가득한 순간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갑자기 누가 날 놀래킨다고 제가 놀랄까요? 아니요. 그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서 안 놀래요? 저 놀래요. 저 놀래키지 마세요. 목사님 왜 놀래요? 저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놀라시는 거 보셨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놀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주는 고통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죽음이 주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싫은 거지,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죽음이 주는 고통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죽음이 뭐냐? 주님을 뵙는 거룩함이에요. 내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먼저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슬프지만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주님을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총이 올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도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평탄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 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인 할아버지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신앙관이 여기에 박혀 있었는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그 흔적을 찾아볼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면 그는 새로워집니다. 슬프지만, 괴롭지만 그것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몇 살이요? 180. 18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던 야곱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요셉 손자, 요 나이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나이는 130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91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 130세, 요셉 39세, 91세 차이.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상식으로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에 갑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만나자마자 축복해 줍니다. 근데 요셉, 그 바로 왕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삭은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사갔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말로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요. 폭삭 속았수다. 그냥 폭삭 늙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어? 아이고,
이제 내 나이 130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애기지요. 그런데 너무 제가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 이렇게 돼서 좀 더 들어 보입니다. 몇 살이요? 130.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는 30입니다. 7해에 풍년이 지나갑니다. 37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뭄이 왔습니다. 38이 됐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32살이 됐습니다. 2차 저차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풍년 7년, 가뭄 2년 더하면 그래서 39인 겁니다. 아, 야곱이 130일 때 요셉은 39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91세 차이가 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삭 나이 할아버지 누구를 기준으로? 요셉을 기준으로 이삭이 할아버지 180세.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80세다. 그럼 야곱은 몇 세냐? 120세. 이거 어떻게 알죠? 야곱이 60에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60입니다. 이삭이 180세면 야곱은 120세. 그럼 120에서 91을 빼면 요셉의 나이는 29살. 그만 자고 일어나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 180세, 야곱 120세, 요셉 29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삭이 180에 죽었는데 요셉은 이때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데 잊어버리고 2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요셉 나이가 17살이었을 때 야곱,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얼마였을까? 이걸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17살. 그러면 야곱은 108세. 그리고 나면 이삭은 168세. 여러분 계산하라고 좀 늦게 띄워준 거예요. 이제 읽어보세요. 이삭 168세, 야곱 108세, 요셉 17세. 그럼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야곱은 요셉이 동물에게 잡아 먹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삭은 몇 살입니까? 168세. 168세. 이삭은 들었습니다.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그 평탄해 보이던 이삭의 삶, 자기 손주가, 그 애지중지하던 손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삭이 듣게 됩니다. 남모를 아픔 이삭이 있는 겁니다. 야곱 자식 91살에 낳은 그 자식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네 형들한테 좀 갔다 와봐 했더니 그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다. 시신도 찾을 수가 없다. 찢어진 옷밖에 없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자기 아들이 아파하고 자기 손주가 죽었다는 그 죽음 앞에서 이삭의 아픔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떠했는가? 시간을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3장 1절 말씀, 사라의 죽음을 만나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127해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언제 낳느냐? 91에 낳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을 때의 나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127에서 91을 빼면 36입니다. 36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2장에 아브라함의 번제, 이삭의 헌신과 희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떠나옵니다. 산에 다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아니 나무는 제가 지고 가고 있고 칼과 불도 우리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번제단 위에 받쳐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따려고 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멈추어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몸에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봤더니 순양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염소가. 그걸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거룩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룩한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라고 시부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은혜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가 죽었습니다. 거룩한 경험 후에 찾아온 이별의 아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찾아오는 그 아픔과 시련과 고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부름 받았으면 평탄한 삶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60에 얻은 쌍둥이 둘이 원수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마지막 최종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77세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원수가 됩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네 제삿 날이다.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깐만 네 형 화가 누르실 때까지 잠깐만 외삼촌 댁에 가 있어. 그 며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란 땅에 가서 20년 있었습니다. 21년째 내려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떼를 향해서 6년. 근데 그동안에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6년 동안 10번이나 속여 먹은 겁니다. 20년. 내려오고 세렘 거쳐서 베델 거쳐서 베들레헴 거쳐서 아버지 땅까지 왔으니 이거 그냥 내려왔어도 1, 2년은 좋게 걸리는 기간 아닙니까? 20년이 넘어서 비로소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과 헤어져 사는 그 고통, 그 아픔 아십니까? 리브가는
아들 만나기 전에 죽었는지 어찌했는지 성경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기록되지 않은 걸 보니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듯 싶습니다. 여러분, 137세의 아들을 떠나보내고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살다가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는 있었겠지요. 과연 이삭은 자기 손주의 죽음,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기 아들의 아픔, 어떻게 그것을 마주 대했을까요? 야곱이 이삭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님, 손주가 죽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할까요? 이삭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이래. 뭐요? 여호와 이래. 이미 이삭은요,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는 것. 이별하는 건 이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제자들이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니네 스승님, 니네 선생님, 어떻게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그가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는 이가 자기 자신은 살릴 수가 없더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가슴 아프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모진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보자. 주님은 아셨습니다. 뭐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남모를 고통과 아픔 속에 방황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주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생명을 준비하셨고 부활을 준비하셨고 언약과 약속을 준비하셨다.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고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완성하는 여호와 이래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말했을 겁니다. 리브가가 울면서 여보 어떡해? 야곱 없이 어떻게 살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소식은 듣지만 여전히 에서가 살기 등등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아픔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주의 죽음 앞에서도 고통스러워한 그 아들을 볼 때 왜 아프지 않고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있었습니다. 뭐가? 여호와 이레. 이삭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야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남모른 아픔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남모른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항상 밝은 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 것 같아. 그래, 그 남편 봐봐, 속 안 새기게 생겼잖아. 뭐 애 봐주고 저거 봐봐. 아이고, 뭐 뭔 걱정이 있겠어. 저런 남편이라면 10명도 데리고 살겠다. 그거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하는 거지. 그 말짱하게 생긴 그 남편이요, 살아보면요 다 남모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사는 그런 단순 명료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됐습니까? 나는 주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분명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고통과 환난과 아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선한 은혜,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진리가 아니라 경험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도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공감될 뿐 아니라 그 공감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주고받는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건 너머에 놀라운 일이 있더라. 요셉이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속에,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고통 속에 애굽에서 13년 살면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팔았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자신만의 아픔이고 비밀이지. 아이고, 요셉인 총리는 뭐 대단해. 그러나 남모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 신앙,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의롭게 하셨다. 이 고난, 이 죽음, 이 시련조차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그런 과정 삼으셨다. 인간에게 당한 배신, 부도덕한 사람을 만나서 겪었던 고통들, 그게 그렇게 남아있으면 쓸데없는 상처고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신령한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고통 없는 인생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산이 무너졌어? 걱정하지 마라. 태평성대가 열릴 모양이지. 이제 네 인생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는 모양이지. 꽃이 졌어? 예, 꽃이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는 법이지. 이제 너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약하지. 나는 강해. 네가 내게 붙어만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건 네 힘으로 맺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야. 이런 경험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들이 원수가 됐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 떠나서 나를 홀로 두고 내 인생에 외로움이 가득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가 먼저 떠났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남모를 아픔은 변하여 남모를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남모를 기쁨은 변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영광의 축제가 될 것이니, 그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